오늘 특별한 날이죠, 그죠? 우리 이세들이 또 해피 마더스데이를 영접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어머니들께 그동안 애 많이 쓰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애 많이 쓰였습니다. 오늘은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칭찬에 따를 줄 믿습니다. 엄마들이 제일 기분 좋은 건 그걸 것 같아요. 자식이 그냥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엄마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을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의 나의 희망, 이 모든 것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랍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어머니 덕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귀한 유산을 제가 주셨습니다.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의 훌륭한 기도와 가르침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였습니다. 참 효성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식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대해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실제로 링컨 대통령의 전기에서 보면은 이분이 어머니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잊지 못하고 늘 이렇게 품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링컨 대통령의 친어머니 생모는 링컨 대통령이 9살 때 카우 밀크 뭐라 그럽니까? 화이트 스네이크 루트, 그러니까 우리 정원에도 가끔 있는 건데요. 하얀 꽃이 이렇게 핀 그 스네이크 루트라는 그걸 먹으면, 보통은 예전에 아마 그 뱀에게 물리면 그 꽃을 빻아가지고 붙이고 미국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독이 있어서 카우가 병이 듭니다. 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우유를 마시면 전염병처럼 번져서 죽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찍 그 카우 밀크를 잘못 드셔가지고 복통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링컨 대통령 9살 때니까 아주 어려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 전기에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다. 아버지가 집을 자상히 돌보는 분이 아니셨는데 자기들의 모든 집안을 어머니가 붙잡고 세워주셨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자기 누이 동생이 있는데 뭐 서로 청소도 안 하고 집은 엉망진창이고 정말 미저러블했다. 그러다가 새어머니가 들어오십니다. 새어머니 들어와서 또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귀한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 번 읽어 이제는 낡았지만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진 값어이다. 100에커의 땅을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책 속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100만 에이커의 대주주가 되는 것보다 기쁘겠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보시던 성경책을, 낡은 성경책을 링컨 손에 쥐어주고 돌아가십니다. 링컨 손에서 그 성경책이 떠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걸 잘 보관했다 우리가 왕왕 대통령 미국에서 취임식할 때 보면 보통은 링컨의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대통령들이 선서합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믿습니다. 링컨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믿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링컨을 만든 또 다른 어머니가 계십니다.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링컨이 너무 힘들게 몇 년을 살다가 새어머니가 들어오시니까 들어오시자마자 자기는 마마라고 불렀다. 너무 반가웠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다. 근데 그 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이 어머니가 자식을 데리고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전 결혼해서 있던 자식과 링컨의 아버지하고 또 있는 자식과 이렇게 합술해서 살게 됐는데 정말로 차별 없이 잘 대해줬고, 특별히 링컨에게는 책을 읽기 때문에 책을 열심히 읽도록 격려해주고, 그래, 링컨의 집에 그날 이후로 밤에 늦게까지 불이 안 꺼지고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 등불은 2개인데 하나는 링컨 것, 하나는 어머니 것이 있어서 어머니가 항상 책을 읽도록 격려하고 책 속에서 키웠다. 그래서 두 분의 어머니에게 링컨이 늘 감사하고 총격으로 암살당하게 되죠. 그 직전에도 어머니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새어머니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러고요.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결국은 괴한의 총격에 숨지시게 되는데, 이제 그때 장례식 때 그 어머니가 입고 나오셨던 멋진 드레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때 마지막으로 링컨 대통령이 다니러 와서 이제 대통령을 해야 됩니다
하고선 그때 주셨던 드레스다, 선물로. 부모를 잘 공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전기를 썼던 링컨의 삶을 잘 아는 전기 작가도 뭐라고 썼냐면요, 하늘은 링컨에게 위대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 주셨다. 참 이 어머니날에 새겨들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위대한 인간을 만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가 타락하는 걸 또 막아줄 때도 많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실제로 일어났고 들었던 얘기입니다. 한 티네이저가 조직갱단에 가입하게 되고 당구장에서 아마 당구를 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패와 적군 무슨 지하갱단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 총을 꺼내서 막 쏘는 상황이었었고 자기도 총을 꺼내서 상대방을 쏘려고 딱 겨누고 있는데 결국 못 쐈다. 쏠라고만 하고 있고 그 사람은 얼어있고 딱 있는 상태에서 좀 이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사람을 살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갱단에 연루돼서 몇 년간 감옥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가 간증하는 거예요. 청년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한다. 그때 방아쇠를 안 당겨서, 방아쇠를 당겼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게 단기에 나올 수가 없는데 내 인생도 또 살인자로 시작되는 것이고 너무 감사한다. 그래서 왜 안 쐈냐? 그러니까 쏘려는 순간 우리 엄마 얼굴이 보였다. 엄마한테 미안해서 못 쐈다. 이걸로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지는데 엄마가 겪을 충격이나 그런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와서 쏠 수가 없었다. 그가 완전히 정말 암흑으로 빠지는 걸 막아준 것은 엄마의 얼굴입니다. 엄마의 얼굴이 생각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다 자기 발로 걸어다니면서 잘 사는 것 같고 튼튼하고 용기 있는 것 같아도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죠, 젊었을 때 군에서 훈련 받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나요? 한여름에 정말 어떤 같이 뛰던 동료들은 소금을 안 먹으면 푹푹 거꾸러져 갖고 실신하고 막 그럴 텐데요. 그래서 온몸이 다 소금이고 정말로 사람을 동물처럼 훈련한다 하는 비스트 수행을 받을 때인데, 그날도 한참 피곤하게 훈련을 받고 뛰고 돌고 했는데 갑자기 강당으로 탁 오라 그래가지고 시원한 강당으로 들어가서 졸리는데 자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이제. 근데 그때 저희를 지휘하던 높으신 분이 옆에 오셔서 다 일어섰! 그러더니 군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군가 시작! 그런데 이제 어머니날 노래를 불렀어요. 갑자기 어머니날 노래를 부르니까요, 처음에는 씩씩하게 부르십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군인답게 막 반동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조금 가니까 목소리가 이상해져 전부 다. 슬슬 들어가더니 한 친구가 크크 울기 시작하니까 다 울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노래가 안 나오고 그 자리에 꿇 앉아서 다 우는데 막 그냥 그 20대 청년들이요, 건장한 청년들이 그냥 그때 한 1000명이 앉아 있었는데 다 거꾸로져 갖고 무슨 초상집 같았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훈련은 고달프지요. 정말 죽을 맛이지요. 갑자기 어머니 노래를 부르니까 따뜻한 어머니, 만져주신 어머니, 그분이 해주신 밥, 사랑, 내가 어릴 때 반항했던 것 별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온갖 게 다 생각나니까 그냥 거꾸로져 버리는 거죠. 어머니를 섭섭하게 해드렸던 일, 나에겐 가장 좋은 분,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분명히 한 인생에 영향을 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골로새 3장 20절 한 절만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를 순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 너무 짧고 간단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또 너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의 근거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자기가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언약식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정말 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하겠다는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계명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가지고 십경의 두 돌판을 주십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그랬을 때 10계명의 첫 번째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안식일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신하지 말고 주님만 쳐다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 첫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딱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부모를 순종하는 문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바로 계명에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 그 밑에 살아가는 복을 주셨는데요, 이 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부모를 순종하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이 하나님 안에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씀은 복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결코 멀지 않은 축복의 길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고 복스럽게 사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두 번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것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이 없는 인생을 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어머니 날이지만 이 날에 가장 많이 생각할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가? 나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 잘 하시는 분, 잘 효도하시고 잘 사신 분들은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도 우리가 바로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모의 말씀을 철저하게 존경하고 순종할 수 없다면 왜 그럴까요?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이 옳으면 내가 순종하지만 옳지 않은 부모라고 생각하면 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른 어떤 말씀을 달거나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부모 중에서는 존경할 만한 부모가 계시지만 혹은 존경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만 하셨어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술정 불순종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지, 다른 부모는 다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따를 수 있지만 우리 부모는 아닙니다. 물론 상처가 있으면 그렇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왕왕 거기에 조건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조건을. 사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3장은 오늘 20절입니다. 그 앞에 두 번째 절 앞에 18절부터 시작하는 모든 가족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하고요. 세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자녀들아 하면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관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도 엄마가 계시고 아내가 되는 분이 우리 자매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조건이 또 없습니다. 그대로 복종하랍니다. 그럼 제가 스몰그룹에서 제자훈련을 여러 번 해봤고 말씀인들 해봤을 때 잘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몇몇 자매님들이 웃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복종할 만한 사람에게 복종하라 하소서. 그겁니다. 거기 탁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종할 만하면 존경스러운 내가 복종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복종하라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거나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욥기를 같이 말씀을 나눠서 1장 시작하자마자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 예를 들면 재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요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욥기를 우리 계속 읽고 있는데 오늘 20장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그냥 열심히 정직하게 따라 읽으시면 오늘 20장을 읽으셔야 되는데, 욥기에서 욥기는 1장에서 얘기합니다. 뭐 얘기했냐면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욥을 그 근방에서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갑자기 재물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고 가정도 깨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2장까지 넘어가면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최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욥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1장 21절에 나오죠. 내가 알몸으로, 그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내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욥은 지난주에도 나눈 대로 돈이 흔들 수 없는 신앙입니다. 최고의 부자일 때나 가장 가난하게 되고 바짝 비참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을 똑같이 경외합니다. 그래서 이를 온전한 경외하는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나는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 똑같은 일을 내가 당했다면, 남의 일은 진짜 생각하고 쳐다보기 쉽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욥의 옷을 입고 욥의 신발을 신고 그런 상황에서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이제는 피부병까지 나서 근지럽고 참을 수가 없고 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진짜로 솔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욥기는 계속하면서 그렇게 2장까지 신앙을 고백했던 욥이 3장에 가면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탄식을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3장의 첫 번째 했던 탄식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현재 상황이 그만큼 불행하고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인은 그런 척 아닌 척하고 거짓말하는 게 신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겪어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죽음을 받지 못하는 자기의 비통한 현실에 대해서 막 탄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탄식하는 욥의 얘기를 듣고 4장부터는 친구 3명이 위로를 하러 와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얘기하는 친구가 얘기할 때 네가 오늘 고통받고 있는 건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막 다그칩니다. 그랬더니 욥이 이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화가 났고 다른 친구도 그럽니다. 아니다, 내 경험적으로 봤을 때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 것이다. 그런 논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욥기 읽으면서 좀 어려우셨죠? 뭘 배워야 되고 뭘 안 배워야 되는 건지 대관절 여기서 막 싸우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싸움을 합니다. 논쟁이 심해져서 욥이 나중에는 친구들 보고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친구들은 욥 보고 나쁜 사람이라 그럽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죠. 거기까지 읽은 겁니다. 그죠? 거기까지. 근데 정말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논쟁이 붙었는데 그 논쟁 때문에 친구가 서로 싸우게 되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고 엘리후는 그들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얘기를 해서 욥의 편에도 서주고 이제 쓸어덮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때 결론이 뭐냐 하면 욥의 죄를 책망하시고 새 친구는 볼 것도 없다, 이제 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회개하라 그러시고요. 그럼 욥도 책망받습니다. 욥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 친구를 위해서 욥이 제사를 드려주라 그럽니다. 이건 제사장격이 된 거죠. 새 친구보단 욥이 훨씬 낫다. 욥도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이 키팩터를 빼내지 못하면 우리 욥기를 이해하고 욥기를 깨닫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욥의 문제는 진실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친구들이 그 속을 뒤집으니까 그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빠져든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기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발언하는 욥기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것들은 논쟁하면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탄원하고 여쭙고 막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얼핏 들으면 뭐 큰 죄악 같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그냥 설명해 주시면 돼요. 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고난을 두고도 네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다든지 뭐 설명을 해주면 납득이 갑니다. 그럼 쉽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고요, 맨 마지막에도 설명 안 해주세요. 욥이 기대하는 대답은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발견해서 그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조물주로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저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기 뼛속 깊은 곳에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결과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내 뼛속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을? why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 자체가 뭐를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납득이 가는 것까지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바닥에 깔려있는 불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말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거의 공통적으로, 안 그런 자녀도 가끔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겪는 고통이 뭐냐 하면요, 자녀가 나이 먹어서 10살, 13살쯤 되면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강해지기 시작하면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엄마 장애만 가도 뒤로 넘어져 버리고 데리러 가고 그러고 그냥 막 치마 끝을 붙잡고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사랑하고 끌어안아주고 그러더니 조금 커지니까 이상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혼자 있고 뭐라 그러면 한마디씩 툭 하는데 보면은 속상하는 말을 합니다. 엄마들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빠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아빠한테 전에는 굉장히 순진하고 잘 공경하는 자인데 툭툭 한마디 하는데 들어보면 아빠 마음에 쏙 상하는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키워보면서 애들 겪으면서 뭐라 그러니까 사춘기가 됐구나 그럽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춘기가 됐다. 지 생각과 자기 할 말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판단의 기준이 생겼고요, 이제는 엄마 아빠가 말한 대로 마구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얘기, 분별해서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 생각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자기의 센터가, 자기 중심이 무지하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세게 믿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I know everything, Mom, you don't know anything. 나는 모든 걸 이해하고 알지만 엄마가 아는 게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미국 와서 살면 더 힘들어요. 나는 학교 다니면서 영어도 유창하고 많은 지식을 배웠지만 우리 엄마는 뭐 한 센텐스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발음이 다 틀린데 막 그냥 문법도 막 단어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뭔 말을 하는지 막 이러니까 리스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나중에 화가 나니까 Don't touch me. 겪어보셨습니까? 엄마나 아빠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이게 뭘 안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뭘 알면 얼마나 아냐. 그러나 끊임없이 아이는 자기 박스로 잽니다. 그래서 엄마는 안 된다고, 그래서 아빠는 안 된다고 막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확 깨져버립니다. 친구들 말은 또 잘 듣습니다. 이런 우리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 따를게요. 그게 언제 심각하냐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통을 겪을 때 그게 심합니다.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좋은 선하신 하나님 맞아요? 퀘스천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믿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요. 그 얘기 뭐냐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라도 하나님께 아시는 것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내가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죠.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아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루드하게 들립니다. 그가 간절히 원하는 질문에 답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안 해주시고 설명도 안 해주시고 네가 이런 걸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막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잘못 이해하면 왜 이 사람 힘든 사람한테 하나님은 큰 것만 얘기하시냐? Maybe 하나님 unfair? 이렇게 하시면 해석하시면 성경의 해석이 안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뜻이 안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따지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준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쁠 것이 없다. 그게 믿음이란다. 그게 내가 너를 자랑하는 믿음이고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데 친구들과 대화가 과정에서 네가 거기에 흔들렸단다. 제가 보기엔 이 말씀이에요. 자녀들도 착한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사춘기도 짧게 하고 엄마를 공경하고 아빠를 공경하고 따라주고.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내 자식에게 나쁜 거 주겠냐? 그렇죠? 엄마 아빠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maybe 우리 엄마는 나만큼 학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링컨 대통령의 엄마예요. 초등학교를 근처밖에 못 가셨습니다. 뭐 1년인가 다니셨다 그러죠. 글 읽는 거 겨우 배워가지고 성경책만 읽으신 분이에요. 요즘 시기로 표현하면 가방끈이 짧으신 겁니다. 링컨이 엄마를 무시하지 않았다.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신뢰하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수록 삶 주변에서 참 많이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게 뭐냐면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또 못 하신 분들이 훨씬 능력 있고 지혜롭고 자식 잘 키우고 비즈니스 잘하고 잘 사시는 걸 종종 만납니다. 너무 자주 만납니다. 특별히 연세가 들어갈수록 그런 걸 굉장히 만납니다. 그리고 퀘스천을 갖습니다. 그럼 대관절 학교는 뭘 가르치는 거지? 학교 안 다녀도 이렇게 잘 사는데, 물론 글을 쓰시거나 뭐 영어를 하시면 broken이에요, of course. 센텐스도 잘 안 맞고 뭐가 이렇게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식도 잘 키우고 그분의 삶들도 모든 면에서 지혜롭게 살고 택택하고 은퇴도 잘하고 그런 모습을 수도 없이 봐요. 이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현대의 지식과 문명만 가르쳐졌다고 해서 인간이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지식이 커졌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화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책 하나밖에 모르는 어머니가 자식을 길렀는데 그 자식이 본인이 고백하면서 오늘의 나는 어머니와 말씀이 만들었습니다 고백하는데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 최고의 존경받는 분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맞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럼 나 자신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따르게 되고, 말씀을 따르게 되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나의 복은 선순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 위해서 뭡니까? 말씀대로 부모에게는 순종하도록 갓난아기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부모를 알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왕왕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또 자식을 길러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애들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자유를 주려고만 그래요. 여러분, 그 자유를 스스로 아이는 자기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겨질까봐 망가질까봐 그렇게 걱정을 해요. 아이들은 가만 내두고 하고 싶은 대로 받쳐주면 망가집니다. 자동입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애가 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을 때 그게 교육의 기본이에요.
그 자유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욕망과 욕심과 타락한 본질의 노예가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양에 안 차면 이것도 싫고 내 양에 하면 저것도 싫고 나중에 배우자가 살 때 키운 버릇 그대로 다 나오면 가정마다 다 깨집니다.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바쳐 키웠기 때문에. 바쳐 키운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렇죠? 어릴 때부터 순종의 훈련이 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는 걸 배우게 됩니다. 섬기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애들을 막 방목하고 풀어줬는데 잘 키운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짐승처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방목하면은 이거는 성경과 반대로 가는 양육이거든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거든요. 부모를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그런다고 막 때려잡는 건 아니죠. 애들을 자유도 없고 막 그냥 군대식으로 몰아붙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또 부모가 자기의 부모,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겐 철저하게 공손하고 순종하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도.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제가 관찰해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종 훈련 시킨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 직장을 다니고 자기가 가장이 돼도 부모에게 잘합니다. 효도 받습니다. 떠받쳐 키운 애들은 효도 받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me first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왜 그러냐면 우리 몸속에는 신앙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최고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있잖아요. 내가 최고. me first. 근데 그것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안 되는데 이건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신앙 훈련을 통해, 부모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치 있는 자녀를 키우기 원하신다면 꼭 훈련해야 됩니다. 무슨 훈련? 순종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애는 특별해서 말을 도저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작부터 훈련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말하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엄마나 아빠가 권위자, 어토리티인 것을 처음부터 훈련을 시켜보십시오. 말 듣습니다. 듣습니다. 우리 애는 뒤집어져도 안 됩니다. 됩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기 때문에 됩니다. 훈련이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훈련이 안 돼서 부모가 조금이라도 지는 것 같으면 애들이 그다음부터는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킹이기 때문에. 울어서 조종하든 뒤집어져서 조종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매니플레이션을 시작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부모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도록 자녀를 키우는 것이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나머지 다른 건 다 나중에 그냥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따라오는 것이고요. 만약 그걸 배우지 못했다면 최고 1, 2대학 나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잖아요. 출세하면 출세할수록 교만하고 건방지게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 날에 깊숙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만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를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물질적 기대하지 맙시다. 이건 탐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의 계속이어서 이번 주도 같은 말씀인데요. 인생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고요. 돈에게 끌려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돈이 왕입니다. 돈이 신이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키우는 문제거든요. 지난주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성경 안에 반복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은요, 돈이 과정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심에 설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 부모 노릇 잘하려면 돈 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비일비재하게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정이 있고 시댁이 있는데 시댁은 부자고 친정은 가난해. 돈에 따라서 마음이 쏠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해요. 친정은 부자고 시댁은 가난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의 모든 생각들이 돈에 따라서 왔다 갈 때도 되게 많아요.
부족한 제가 자식 키우면서 자식이 다 커서 결혼시켜야 되는데, 물론 좋은 배우자 주시옵소서 한 10몇 년 전부터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안 했는데 걱정을 했어요. 근데 집안에서는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 무슨 기도였냐면 부자와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중간에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약한 신앙이 되었을 때 시련을 겪을까 봐, 관계에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막 그러면 또 그것도 힘들잖아요. 물론 구체적으로 꼭 그렇게 같은 레벨에서만 만난다고 잘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챌린지 하나는 없어지겠죠. 관계 속에서 재정적 언밸런스가 날 때 여간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품이 잘 달아진 사람이 아니면 힘듭니다. 힘듭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은 목사 비슷한 레벨에서 만나 계신 거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요, 돈이 아버지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재벌에 속하는 분이 소천하시게 생겨서 마지막 호흡을 쉬는 것 같아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힘들게 호흡하시던 그 집사님 얘기를 듣는데 옆방에서 뭐 우당탕 퉁탕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이게 무슨 일이라 했더니 옆에 앉아 계시던 집안 식구가 설명해 주더래요.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싸우는 소리입니다. 지금 며칠째 아프시다 그래서 위독하면서 왔는데 저러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멱살 잡고 싸우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잘못이고 힘이 없었던 돌아가시는 이분이 목사님한테,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을 정말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참 창피합니다. 목사님, 근데 우리 며느리들이 더해. 이해할 수 있죠? 현실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이게 뭐 1억, 2억 같은 몰로인데 100억, 200억, 1000억, 2000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그 아버님께서 한마디 하는데 딸려 있거든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지만 너는 그 방법에 몇 번 들어갔냐, 나는 몇 번 들어갔다, 그래서 싸우는지도 몰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돈이 신이 된 것이 돈 앞에 드러난다. 유산을 한 푼이라도 부자지만 안 주시더라도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마지막까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자식의 맞는 도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이성은 그게 맞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돈 앞에서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이성이 마비되는 거죠. 내가 누구의 자식이고 무엇이 자식이고 그걸 다 도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고, 부모가 서로 다른 자식에게는 다 주는데 나한테는 재산을 하나도 안 주시더라도 그거 불평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실 줄 알겠느냐, 그랬기 때문에 내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을 줄 알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그걸 원하셨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어떤 탐욕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관계는 삽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잘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공경하라는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는 얘기거든요. 항상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 그렇죠? 내가 약속한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끝까지 내 사랑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조건입니다. 요즘 우리 이민해서 살면서 보람을 느끼게 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물들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볼 수만 있냐면 취직했어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면 자기들도 기쁘잖아요. 이제는 자기 돈을 마련해. 그래서 취직한 아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얼마 받았니? 또 프라이버시니까 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 봉급 받았니? 그러니까 받았다 그래. 셀러리. 기쁘지? 기쁘대. 얼마를 받으면 기쁘니? 그랬더니 any money. 이렇게 큰 돈이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뭐 했니? 물어봅니다. 그럼 뭐 우리 엄마 아빠 이거 해드리고 이거 해드리고. 근데 그 아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효도 플랜을 세워서 1년간 플랜 세워서 매달 조금씩 딱 준비해 놓은 게 있대.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동안 키워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 덕분에 돈도 벌고 이제 사회 한 사람이 되었는데, 애 잘 키운 거예요. 겁대기만 신앙이 있으면 뭐합니까? 알맹이가 신앙이 들어갔어야지. 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야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배려할 줄 아는, 그게 생겨야지. 우리 이민사회 또 교회 안에 그런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착각합니다. 난 자식 잘 키우고 있다. 아닙니다. 들여다봐야 합니다. 무엇이 잘 키우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방종은 아이들을 자기중심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잘 훈련시키면 효도 받습니다. 이거 개런티 해드립니다. 순종과 존경을 훈련시키면 실제로 그 자녀에게서 효도를 거두지만, 그 아이 기분 내키는 대로 받쳐주는 걸 무슨 자유를 가리킨다고 잘못 생각하고 세상에 요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르치시면 거기서부터 쓴뿌리를 거두십니다. 실망과 자기중심의 아이들과 심지어는 하나님 떠난 아이들을 무지기수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이해가 안 갈지라도, 또 내 기도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자녀가 부모의 어떤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척떡같이 믿고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부모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자녀를 키워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본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택적으로 섬기면 자녀들도 그렇게 합니다. 정말입니다. 자녀들이 민감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진짜로 저희는 집에 가서 교회 사역하면서 힘든 일이라는 걸 자식 앞에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어갔던 교회 일도 박 넘어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이 그렇게 깊이 섬길 기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 주여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이요, 저쪽 방에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무슨 일을 하다가 오 주여 했어요. 요리하다 뭘 떨어뜨린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뛰어나와서 오 주여 what? 응? 오 주여 what?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요. 누가 속썩였어? 애들은 느낀 대로 얘기하거든요. 물론 대학생이고 다 컸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오 주여 what? 누가 속썩였어? 이게 할 말이 아니거든요. 한 번도 속썩인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그만큼 민감합니다.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는구나, 눈이를 보고 다 압니다. 그 힘들어하는 거 어떻게 극복하는 건지도 눈이를 보고 다 압니다. 그 다음에 그걸 안 가르쳐주면 I hate church 이렇게 됩니다. 이게 부모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책임입니다. 본을 잘못 보인 겁니다. 우리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자식들 앞에 똑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